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사라를 시집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거기 이제 개입을 하셔서 사라를 구해내시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큰 위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그 강권적인 손을 통해서 이제 무사히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의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복을 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복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도 너무 많고 롯의 소유도 너무 많고, 이 당시 두 사람의 소유라는 것은 양떼 소떼를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세겜 땅 그 주변에서 양을 치는데 그 목초지가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아브라함과 롯은 사이가 좋았겠지만 그 양떼 소떼가 많다 보니까 밑에서 부리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끼리 서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더 많은 목축지를, 그 목초지를 이게 차지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이제 잡음이 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그 땅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쟤네는 삼촌하고 조카인데 서로 다투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 서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롯이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이제 소알까지 온 땅 요단 들 있는 쪽, 소알까지 거기는 물이 넉넉해서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은 그쪽으로 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넓은 도량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 조카 롯에게 훨씬 더 좋은 그 방향으로 양보를 하고 자기는 그 반대편 황량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아량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말하면 롯은 그런 아량이 없었던 것. 여러분 그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때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롯 같이 하세요? 아브라함 같이 하세요? 내가 손해를 보고 말자, 이런 쪽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손해를 보고 말지 하는 게 뭐 늘 나를 형통하게 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방법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땅도 좋지 않은 그런 반대편으로 옮겨서 또 롯하고도 헤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그렇게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좀 손해보고 혼자 남겨지고 다른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이랬을 때 꼭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저희 목사님과 둘이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쳐갔겠어요. 그 중에 정말 저를 아프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생각하면 아련하고, 그 사람은 그때 그랬지, 지금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남는데요. 어쩔 때는 우리도, 목사님하고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나도 그냥 이 교회 떠나고 버릴까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항상 남는 자인 거예요. 있어 보면 이 남는 자가 복을 받아요. 남는 자가.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 또 올 때는 반가이 맞아주고 떠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붙잡아 봐도 떠날 사람은 떠나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축복하면서 잘 보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 곁에 오래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내면이 많이 연약하고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항상 싸웠고 우리 집에 돈이 너무 없었고 이사를 아주 수십 번을 다녔고 이 삶의 안정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라도 사랑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아주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너무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친구 사귈 줄을 잘 모르고요.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 잘 노는 거 이런 거를 잘 할 줄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혼자서 이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결혼하고 언젠가 제가 고등학교 때 내 마음속에 다짐했던 말이 쑥 올라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제 30살이 넘은 내가 10대인 나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10대인 제가 고등학생 때 스스로 다짐했던 말이요. 난 이 다음에 결혼하면 만약에 남편이 나를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야지.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사실은 큰 사람이거든요. 그게 정말 사랑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10대 때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다투는 걸 봐서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도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너무 굶주린 마음이라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도 그 어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제가 30살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쑥 올라왔을 때 세상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를 맡겨주시고 지금 목회 20년 하면서요. 우리가 내공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언제나 그래요. 사람들 떠날 때는 뭐 조금 붙잡아는 보겠지만 마음 정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보낼 때 우리 축복해서 보내자. 뭔가 줘서 보내자. 웃으면서 보내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가장 연약한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가장 가난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와도 우리 정말 그 사람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뜻일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둘이서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뿐만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일 거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에게 바로 서고자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여러분 웬만하면 떠나는 자보다 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 이렇게 큰 축복의 약속을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 이런 거 잘 견디는 용기가 또 우리에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창세기 강의입니다. 기도학교 강의를 하다가 창세기가 띄엄띄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은 맨 처음에 좀 특이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이럴 때는 요 앞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후에잖아요. 이 앞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앞에 창세기 14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거의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들의 전쟁에 자기가 게릴라전으로 뛰어들었어요. 자기의 목숨과 모든 재산과 그런 거를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달려든 거죠. 정말 용감하고 대단한 아브라함의 용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이 그 후에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 참여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후환이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앞으로 이 지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옛날 시대에는요. 이때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그 사람 수가 많은 게 힘이었어요. 사람 수가 많은 게, 국민이 많은 게 힘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면이 좀 있어요. 미국이 왜 그렇게 강대국이겠어요? 미국은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인재도 많지만 그런 인적 자본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1위지만요. 너무 작은 나라라 존재감이 없거든요. 이 인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이잖아요. 심지어 자기는 아들도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많은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도 없거든요. 그냥 천막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비록 조카 롯을 구해내기는 했지만 그 왕들이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식도 없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자식도 주신다고 자손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왔건만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말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게요. 자기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자하오니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 아들도 없어서 나는 상속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나이가 많든 뭐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자식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서글퍼요. 나이도 어떤 돌아가실 만큼 70, 80 이상 넘어야 되고요. 자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인생 마무리에 아주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종종 보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뭐 별을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냐.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해요. 주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이제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6절에 보면 무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율법을 앞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로마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이제 신약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참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잘 지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는 자기 나름의 그 깊은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15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에요. 제 영상 중에서
세상만사 계약설이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제목의 영상이 오래전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사실 계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식당 주인이 그거 메뉴판을 만들어 놓는 것도, 메뉴판을 만들어 놓으면 순두부찌개 6,000원 뭐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일종의 청약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손님이 이렇게 보고 저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하면 승낙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결혼 혼인 계약인 거거든요. 성경은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옛날 계약, 언약이죠. 좋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말이고, 이거를 좀 세상적, 인문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짐승을요,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러면서 그걸 쪼개가지고 버려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옛날 시대,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이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쪼개가지고요. 채무자, 그러니까 짐을 지는 사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준비하고 쪼개놓으라고 하시고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그 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채무자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낮아지셔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권으로, 그 위엄으로, 권능으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짐승 사이 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종이 되어서 압제를 받을 터인데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계약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계약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은 그런 각도로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스스로 채무자가 되시고 자기 스스로를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 이야기 해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쪼개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보았지만 우리는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빈모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 가슴속 깊이 더 깊이 간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창세기 14장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기도학교 하느라고 한참 쉬었는데요. 창세기 14장. 오늘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주 무대로 등장을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참 뒷부분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체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또 좀 마음은 유하지만 또 믿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남자처럼 용감하거나 과감하거나 좀 이런 부분은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정말로 아꼈거든요. 그것을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장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과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쓰는 글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워낙 오래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다 보면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가나안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무슨 왕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무슨 왕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로 딱 집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많은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좀 비옥한 곳에는요 다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도시들이 상당히 강력한 어떤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 중에서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왕이 이제 이들 중에서는 좀 최고인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 왕이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자기 아래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았는데요. 이 조공을 바치던 또 몇 개의 나라들이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뭉쳤는데 그 왕들의 대표격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아가지고 그곳이 부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소돔 고모라 쪽으로 소돔 쪽으로 이제 점점 옮겨갔더라 그 이야기가 요 앞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몇 개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나 더 이상 조공 바치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 왕 쪽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왕 쪽이 있는데 이들이 양쪽에서 이제 서로 각자의 자기 팀을 짜가지고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일종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세계대전 속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 중에 이제 소돔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전해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그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에 처음으로 있죠.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히브리는 좀 떠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인 거예요.
자기 족속이 없잖아요. 조카 롯하고 자기 식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종이고 작은 족장인 거죠. 그리고 어떤 정처가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게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아브람이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용맹하게 장군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각각 다 자기 도시국가들이 있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자기 터를 잡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근처에 이제 아모리 사람 몇 사람하고 동맹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벌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밤을 타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곳은 가나안 땅에서 좀 남쪽이에요. 나중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동네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분배가 되거든요. 유다는 남쪽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남쪽에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이제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그돌라오멜은 가나안 땅의 상당히 북쪽에서 있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 쫓아갔는데요. 거의 가나안 땅의 최북방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기서 다메섹이 나오는데 다메섹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뭐 열왕기 이런 데 보면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아람은 저 북쪽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세상에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군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기 조카 롯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318인 길리고 연습한 자 이 자기의 어떤 그 집안에서 기르는 그 사병들이잖아요. 이 사병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들의 목숨과 자기의 재산과 이런 것을 아낌없이 다 걸고 세상에 게릴라 작전을 펼치러 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숨은 면목?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장군이 되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본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아. 담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구절 많이 보셨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5회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뭐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척 이렇게 자기가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 담대한 게 아니라 그거는 뻔뻔한 거고 교만한 거고요.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이웃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덤빌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짜 용기겠죠.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다 찾아와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5개의 나라의 그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게릴라 작전으로 딱 눌러버리고요. 거기서 다 찾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중요한데요. 아브라함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두 왕이 있었는데 두 왕 중에 한 사람이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이 살렘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해요. 살렘은 평강의 뜻이거든요. 나중에 신약성경 저 뒤편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예수님은 본래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나중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성전이 있고. 근데 구약 성경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처소였다면 신약에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라고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제사장은 아론 지파, 아론의 가문에서 쭉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파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금방 죽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뭐 이런 어려운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하여튼 그 살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대제사장처럼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인 살렘 왕을 깍듯이 모셔요. 그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취한,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 약탈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 탈취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가 얻은 탈취물의 10분의 1, 11조잖아요. 여기서 최초의 11조가 나오는데 이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이제 또 얘기는 소돔 왕이 나오잖아요. 소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소돔이 망하잖아요.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그 롯이 나오는 그 소돔성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기겁을 할 정도거든요.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그 도시 국가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우리가 뒤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그 왕인 소돔 왕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내 성 사람들도, 소돔 성의 사람들도 롯처럼 이제 다 끌려갔었잖아요. 그 사람만 자기한테 돌리고, 우리 성에서 빼앗아갔던 재물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겉으로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사람만 나한테 돌리고, 그냥 네 탈취물이니까 비록 내 것이지만 너의 탈취물이니까 그건 네가 다 가져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가차없이 이 사람의 말을 거절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렇게 주는 척 해놓고요. 나중에 계속 방자하게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한테 떠버릴 거를 안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우리 성에 있던 거 지가 가져간 거 내가 하나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다 줘버렸어.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잘 살아. 이렇게 계속 말할 거를 아브라함은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속한 거는 나는 하나도 안 갖겠다. 그렇게 딱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선두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아브라함 혼자 공로가 아니고요. 자기와 동맹한 아모리 족속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로 갔던 그 군병들, 그 소년들도 자기의 몫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몫은 다 가져가고
나에게 떨어질 목 중에서 네게 속한 것은 내가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내가 선심 쓸 때 있지 않아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제가 이제 뭐 다른 교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했으면 그분들은 그것을 자기 필요에 따라 잘 쓰면 되거든요. 학생들은 학비로 쓰면 되고 또 개척교회들은 그것을 교회 자금으로 혹은 또 목사님이 자기 생활비로 쓰셔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꼭 나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오거나 이렇게 꼭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겠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그분한테 드렸으면 그분은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기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드린 걸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고 뭔가 드린 저를 좀 이상한 마음으로 하여튼 제가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당신은 왜 그런 것도 하나 못 참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저 한참 뒤에 가면 사라와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 첩의 이름이 하갈이잖아요. 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았을 때 자기 여종인 이 안주인인 사라를 얕보고 막 그 사라한테 거들먹거리고 사라를 괴롭힌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라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첩을 당신에게 줬는데 저 첩이 나를 이렇게 괄시하니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통의 남편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왜 그런 걸 하나 못 참아? 당신이 나한테 그 여종 줘서 아기 가졌잖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당신이 줬잖아.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럼 당신이 참아야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말하면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더 면박 주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놀랍게 사라를 헤아려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손에 있으니 그대의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이 몸종이지만 사라의 몸종이지만 자기 아이를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인 사라가 하갈을 또 핍박할 거를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그냥 사라를 야단치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게 선후 관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 짐, 사라에게 있을 권리 이런 걸 아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소년들의 먹은 것하고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의 분기까지 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소돔 왕의 것은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몫을 아브라함 때문에 뺏기게 되는 격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아브라함이 헤아렸다라는 것, 이 아브라함의 깊은 그 통찰력,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 분명한 선악의 기준, 자기가 섬길 사람은 확실하게 섬기고 살렘왕같이 자기가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은 확실히 거리를 두고 어떤 자기에게 이렇게 아첨하면서 하는 그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용감해지실 수 있나요?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도 평소에는 두려움이 많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이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선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눈앞에 자기 혈육이
자기를 따라온 조카 롯이 끌려가서 죽게 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행했다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행할 때는 용감하게 행해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두려움은 믿음과 상극이라는 것. 이런 거 이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 장을 잘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 이 행간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사려가 깊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했을 때 그 살렘 왕의 영적인 권위를 알았고 또 자기가 그 전쟁에서 취득한 것의 10분의 1을 아낌없이 그에게 예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조카 롯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고 또 소돔 왕의 악한 괴계를 알아보고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둘 줄 알면서도 또 자기와 동맹한 자들의 하나님 권리를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또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범사의 이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용기를 내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아낄 자를 아끼며 거리를 둘 자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섬기며 예배할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해 주기가 어려운 하나님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오늘 하루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창세기 오늘 16장 여러분에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제가 여자로서 사모로서 어떤 목사님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런 제 나름의 깊은 묵상이 있었던 곳이에요. 목사님들이 아마 대부분 남자분이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사라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이야기가 다뤄져 있어요. 이 두 여인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옆에 조연이 되는 거죠. 이 두 여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 사이의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중재해 가시는지, 그분이 생각하는 선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분이 복을 주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위로를 하시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창세기 바로 앞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의 채무자가 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짐승을 쪼개 놓아라, 그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이제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을 때 그 불로써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 약속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그것도 한두 명의 자손이 아니라 조금 있는 그런 자손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자손을, 그렇게 번성한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손은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열국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그런 큰 약속이었는데요. 창세기 16장은 갑자기 이제 그 사라의 어두운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라가 너무 생각이 아브라함처럼 영적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육신적인 어떤 방법을 도모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 나름대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는 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깊은 그 사라의 내면의 갈등과 이 여자가 감행했던 그 큰 희생을 다 너무 많이 덮어버리는, 그냥 육적이라는 한마디 말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께 이때까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죠. 사라에게는 주시지를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박복해서, 내가 부덕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남편이 자식을 못 얻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 남편이 행하는 모든 일에 말없이 따라왔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을 주라칭하고 이렇게 말없이 따라왔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죠, 가나안 땅까지 왔었고, 이 가나안에서 또 애굽까지도 남편이 가자 그래서 갔고, 거기서 애굽 왕 바로에게 시집을 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중에도 여전히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말 절대로 취할 수 없는, 여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각오를 하고 남편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 첩에게 들어가라.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 종,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를 당신의 첩으로 내가 주겠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도 아들을 얻을 수 있고 당신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 싫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라가 겪었을 그 마음의 고통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여자이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이 하갈이 이제 단번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본래 좀 비천한 사람들, 좀 생각이 짧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자기에게 뭔가가 주어지고 조금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이미 먼저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이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주인의 첩으로서 그냥 아이를 하나 가졌을 뿐이거든요.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를 가졌을 뿐이에요. 그 아이도 첩의 아들 수준에서 그냥 머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인이 좋게 봐줘서 상속자로 여겨주면 감사한 이런 아주 지극히 작은 씨앗을 하나 받은 건데요. 하갈이 너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주인을 무시한 거죠. 사라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시대 여인처럼 그렇게 막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엎드려서 고통만 당하는, 그런 눈물만 흘리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주장을 한 거죠. 이제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 나에게 저 여종이 이렇게 수욕을 주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것이고 하나님도 나의 억울함을 편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내가 받는 수욕은 당신이 받는 것이 옳도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상당히 단호하고 저는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말이라고. 이런 걸 덮어놓고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냥 깔려서 흙 밑으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거는 뭐 선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옳은 거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브라함도 상당히 지혜로워요. 아브라함, 보통의 남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 여자를 나한테 줬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 당신 이럴 줄 알았어. 이 정도는 당신이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참아야지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입속을 차리게 되겠죠. 이 말을 하면서 남자들이 그 마음속에 갖는 것, 그 하갈이 자기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갈을 싸고 돌 수밖에 없어요. 그 속의 아이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식을 처음 가진 여자잖아요. 그 여자에게 어떻게 마음이 가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런 자기 마음이 가는 그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은 가만히 뒤로 감추고 이제 자기 아내인 사라만 야단을 치는 거죠. 당신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온전히 사라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고 자기는 쏙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갈과 하갈이 낳을 아이로 인해서 행복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심경,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주저없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여종이니 그대의 수하에 있다. 그대의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것은 또 이 괴로움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몫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편한 거는 그냥 온전히 누리고요. 자기의 어떤 그 편한 것에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냥 그런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몽땅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명분은 있죠. 명분은 있죠.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가 아니냐. 당신이 한 행동이 아니냐.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사라에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그 남자의 이기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말려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냥 자기의 몫은 자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하갈을 넘겨줬어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죠. 학대라는 말을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갈이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헤맬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갈등에 짠 하고 개입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가정 생활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에도 이렇게 매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힘입어서 지혜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결국 하갈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여자도 홀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태중에 잉태한 그런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이 여인이 누릴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도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고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녀이지만 이게 나중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주신 사라가 낳을 이삭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또 너무 집착해서 하갈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그냥 뭉개버릴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하갈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여종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이것이 또 정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자기의 주인인 사라에게 대들고 그에게 방자하게 구른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못한 죄였던 거예요. 이 상하 관계,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거든요. 오늘날에도 신분 제도는 없지만 분명히 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고용주가 있고 고용된 사람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계급은 없지만 이런 지위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은 부자도 만드셨고 가난한 사람도 만드셨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 없지만 가난한 자도 부자를 적대하면 안 돼요. 부자는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되기를 꿈꾸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부요한 자들을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바라보고 따라하기를 좀 시도해보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사회 구도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지식이 높은 자가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식이 높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기의 무식함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조금이라도 더 배우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한 가장이었던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고통을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갈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갈의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름도 주셨잖아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가 돌아가서 자식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누릴 그런 축복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좀 특이한 구절은 그가 들나귀 같이 된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꾼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사람 이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사람들이 너무 강성하잖아요. 강성하고 뭐 이슬람 민족들이겠죠. 이슬람 종교를 숭배하는 하여튼 그 사람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며, 이때 이제 동방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이니까 맞는 거죠. 이제 아라비아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동방에 살면서 싸움꾼이 된다.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복을 주어서 그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갈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주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해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배웠다. 뭐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는 그 86세의 그런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중에 나오죠.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글쎄요. 제가 그 하갈도 그렇지만 이 사라가 남편에게 희생을 했다는 것,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아내로 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남자인 사람들, 남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거를 있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 사라의 그 큰 희생을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보고 이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준 것을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이거는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이거든요. 그런 희생의 결과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라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늙은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네 아내 아브라함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네 아내 이름이 사레지만 앞으로는 사라라고 해라.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99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상대적으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라가 정말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라를 많이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제 남편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우리 윗선에 있는 하나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또 내 아래에도 하나님 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부한 자도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하였을 때 하나님 부유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왜 부자일까?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일까? 그렇게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가난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압제당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들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들의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그 인간관계에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친히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덧입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창세기 하나님 1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갈 같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또 자기가 하나님 희생해야 되는 부분 어디까지인 줄 알고 그 짐을 질 줄 아는, 기꺼이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